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몇 년 전 올림픽이었나요? 여자 쇼트트랙 3000m 경기에서 이제 준결승이었죠. 준결승.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돌다가 넘어졌잖아요, 그죠? 넘어졌었는데 넘어지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이 기록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역전시켜가지고 역전시킨 것을 넘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죠. 그걸 보면서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특별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고 끝까지 인도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그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에 이제 뭐 거기 강마애가 지휘자 아닙니까, 그죠? 공연을 앞두고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당장 공연을 해야 되는데 비가 막 내려가지고 악기가 막 다 젖고, 어떤 사람은 부딪혀가지고 이 악기가 막 상태가 이상해지고, 심지어 지휘자는 거기서 데모하는 어떤 사람이랑 싸운다기보다는 막다가 팔이 부러지고, 지휘해야 되는데 팔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그때 이제 그 악단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이 된 거예요. 야, 이거 공연 못 하겠다. 이 상태로는 우리 그냥 공연하지 말고 포기합시다. 이러는데 거기 지휘자, 팔 부러진 지휘자 강마애가 뭐라 그러냐? 그동안 여러분은 제가 막 무시하고 또 막 천대 멸시하는데도 잡초처럼 꿋꿋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살아남는 그런 생명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그러면서 나갔는데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공연이 됐죠.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그 공연을 방해했던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공연에 참여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답답한 상황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시간이다. 나를 세상 그 어디에다 갖다 놔도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전도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였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뭐 준비된 상태에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 절대 가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가치와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 기준과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로 그들의 인생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빛나게끔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어찌 보면은 소외계층이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계몽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냥 일본에 압제되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냥 어려운 게 우리의 운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생각이 계몽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층민부터 상층민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다 배우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운동들을 민족이 우리가 깨어나자 우리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보면요, 소수의 계몽대자가 계몽되지 않은 자까지 살려버리잖아요. 그죠? 이순신한 사람이요, 나라의 흐름을 바꾸죠. 선조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이, 장영실과 이 세종대왕, 그들을 보면요, 어찌 보면은 내 편이 없어. 어찌 보면은 다 반대파들이 훨씬 많아. 어찌 보면은 다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에는 육신, 물질, 성공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루터기, 렘넌트란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버려진 자, 남은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발견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기준과 목표 속에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영적 계몽을 시키신 것이죠. 제가 수능 2번 실패하고 아무 소망 없이 허송세월 보내고 있을 때 어쩌다 보니 RTS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막 강제로 현장에 끌고 다녔던 그 형님이 있어요. 지금은 대구 초대교회에 계신데, 그래가지고 막 육신 생각을 전혀 못하게끔 계속 말씀 포럼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좀 떨어지면 안 되겠냐고, 저기 앉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막 오죽하면 막 피하려고 그러는데도 끈덕지게 막 자꾸 저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닌다기보다는 저를 끌고 가는 거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지만은 영세전부터 택하셨겠죠. 영세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명빛교회로 오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작정이요, 예정이요, 그 축복 속에, 그 은총 속에 부르심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뭘 따라가면 됩니까? 사람의 소리?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보고 따라간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사람 소리 2시간 들으면은 영향받고
그거에 흔들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기준이, 절대 가치가 편집이 되니까 아무리 막 이게 흑암 팀사역, 불신앙 팀사역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가치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못 바꿉니다. 저도 체질이 도저히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치유해 나가시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나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로, 전도자의 나로 편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카자흐스탄인가요? 줄다리기라는 거, 줄다리기. 중학생. 줄다리기를 막 하는데 이 계속 이 빨간 팀에 있는 소년이 이제 5명씩 하는 거죠. 밀리는 거예요, 막. 근데 요 끝에 있는 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나중에는 지가 앞으로 와서 막 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나중에는 이제 얘 빼고 4명이 다 엎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얘가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막 질렸어. 야, 저 독종이다. 독한 놈이다. 저놈 대체 뭐냐? 그러니까 막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를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던 4명이 막 다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힘 얻어 가지고 막 결국에는 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는 사탄이 이긴 것 같겠죠. 잠시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것 같겠죠. 우리의 현실이 뭐 누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울 때 주셨고요,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혼자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과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목표가 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정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 자신도 못 살렸던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까지 살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파묘 영화 찍으면서요, 김고은이라는 영화 배우가요, 실제 접신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코치해 주려고 스태프로 누가 왔냐? 귀신 들린 무당이 온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무당이 뭐라고 하냐? 그 김고은이라는 영화 배우가 실제 귀신 부르는 장면에서 지금 진짜 귀신 그 조상신이 쟤한테 임했다 이러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 문화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에게 무속인들이 그 배경이 돼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템플스테이에 가보면은요, 그런 뭐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왜냐? 권력과 성공과 모든 명예가 흑암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서밋에게 영적 서밋이 되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죠? 사탄의 12 전략,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학생들부터 명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예.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야, 나도 무속인 되고 싶다, 이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뭐 몇 년도에 막 2만 명. 그 유발 하랄이란 그 사람이 개종하면서 그 여파로 막 랍비들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불교로 개종하는. 왜냐? 유대인의 그 과거의 상처를 불교의 교리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선민 사상으로만 채워져 있고 전통과 율법으로만 채워져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상처와 이게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그죠? 불교 교리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백성, 그 유대인이라는 종족이 불교로 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것 같지만은 영적 사실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당연성, 필연성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주고 또 나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12 전략에서부터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편집되고 은혜 받으면 사단의 12 전략이 내 안에 꽉 차 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팀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랍비들을 양성하는 그 대학에 수석을 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서말신 목사님 딸이잖아요. 지난번에 또 어떤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유대인하고 결혼했잖아요. 유대인 목사하고 결혼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나의 과거의 상처와 어둠에 묶여있는 생각들이 복음으로 정리되고 그리스도로 편집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현실과 어려움에 갇혀있고 묶여있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는 언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내가 믿고 주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맡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음 고백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시대재앙 막는 영적 권세가 내게 지금 편집되어지는 시간이었구나.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그 조은수 목사님도요, 어찌 보면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신과 같이 방황하고 흑암 재앙에 빠져있는 이런 마약 중독자들을 실제로 살리면서 목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목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전도자가 되고,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또 어떤 메시지 들어보니까 킬로만자로에서 한 명 그냥 가이드 전도했는데 그 가이드가 지금은 45명을 데리고 지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사마리아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생명빛교회 올 한해 그러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어부가요, 그물을 버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계의 수단 아닙니까?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선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물을 버릴 수 없겠죠.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자기 자신이다. 링컨이 한 얘기. 그럼 나 자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현장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씨 가문의 틀린 동기, 육신 동기, 세상 동기로 속이는 사단의 망대를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죽어가는 저 천룡사의 스님이 불쌍해 보이게 하시고 저 무속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정말로 복음이 없어 고통 중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제가요 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제 자신 치유하러 현장 도는 시간, 내 동기를 바꿔주게 하시고 내 소망이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배설물로 여겼던 거 왜 그거 쫓아갔었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발견하기 원한다. 절대 기준 대신 그리스도께 주신 여정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버려졌던 게 어떻게 됩니까? 진짜게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약함과 나의 영적 문제들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증인의 도구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모님이 포기했어요. 6살인데 그 수화 70개를 순식간에 외워버릴 만큼 똑똑한데 이 영적 문제를 아무도 제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설리번 선생님이 나타나서 내가 가르쳐 보겠다 하면서 실제로 물을 만지게 하고 단어를 하나 알려주고, 이 선생님 안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헬렌 켈러 계속 가르치죠. 나중에는 이제 하버드대에 나오면서 이 실제로 이 뇌의 문제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로 인해서 많은 농아인들과 이 청각 장애인들을 살리는 그런 기관이 설립되고 그런 이런 책자들이 나오고, 그죠? 작품이 나왔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시는 중에 어느 날 내 영적인 문제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어 있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답을 주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 목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동경과 세상에 대한 집착된 내가 치유되면서 네피림 전략이 이제는 파악되기 시작해요. 이 시대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성령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나, 육신, 물질, 성공이라는 이 악령에 잡힌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의 싸움과 영적 전쟁의 시대다.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악령이 잡힌 자들을 더 많이. 그래서 참된 부흥의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사람을 낚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은혜로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부흥은 뭐냐? 참된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냐? 나 자신에게 각인된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문화가 동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네피림 문화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바뀌는, 복음 문화로 바뀌는 영적 도전. 또 후대와 시대를 지배한 이 네피림 문화에 정말로 우린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 네피림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화를 퍼뜨려야 됩니다. 어떤 문화요? 말씀 따라가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하는 문화.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여기는 전도와 선교의 문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진짜 그 집사님을 보면서요, 야, 진짜 영혼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희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청소하고 있는 아저씨.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어 배우겠냐? 한국어 배우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족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저쪽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운동장 한 구석에 살림 차리고 계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그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녀들하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 주간에 바로 다 교회 나왔어요. 한 가족이 한 번에. 그 다음부터 거기서 회족 영접되어지고, 거기 상하이에 있는 어떤 친구 영접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성가대.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었대. 그 주간부터 찬양팀으로 쓰기 시작하고. 좀 보면서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열매 없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문들을 열어주신다. 나중에 졸업하면서 졸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마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심지어 무릎 꿇고 영접하셨어요. 저도 그런 장면을 처음 봐서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개혁운동, 영적 계몽운동,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강인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제자로 하나님 반드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